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레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과 야레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알고 간다면 그 길을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또 진로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표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다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조심해야 할 부분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수월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위험하고 또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수월하고 더욱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욱더 그 가운데 수월한 인생,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도니세덱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브온은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었구나, 정말 약한 민족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붙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도니세덱이요 연합군까지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기브온 주민들은 충분히 위협적이고요 영향력 있는 주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굴욕적이고 비굴하게 화친을 요청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세상의 힘과 영적인 힘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브온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그네 행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와서 아주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우리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브온 주민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스스로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보다, 그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방인,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삶의 문제야, 삶의 고난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인 대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고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러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파죽지세로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크신 팔로 놀라운 능력을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기브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야,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화친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이상 이젠 더 이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가나안을 다 정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도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복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삶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9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주민, 이제 멸절당할 가나안 주민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강한 민족이었고 또 힘을 또 떨치던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요 물을 깃는 자가 되어지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조금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지만 죽지는 않는 거예요.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시면 밖에서는요 뭐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또 뭐 교수님이고 의사이고 아주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교회 오면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주방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요 쓰레기도 줍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또 밖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천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그렇게 제단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또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이후에 기브온의 삶은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 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기브온 주민들의 앞날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또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순풍에 돋단 듯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다 즐거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때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 영적인 삶을 놓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승리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싸움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아서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지 않는다 한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진멸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보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삶을 지켜내고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최종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가야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참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내게 없으나 나 가져